우리 이번 주 강단이 배운 것에 대한 거죠. 배운 것과 확신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배우긴 뭘 배웠습니까? 자,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게? 소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자,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확신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죠? 복음.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누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이거 말하는 교회. 그죠?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되겠죠? 그렇죠? 정리가 되는. 그걸 편집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왜냐? 말씀이 아닌 사람 말로 정리가 되면요. 그렇잖아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 메시지가 내게 너무 답이 되고 너무 위로가 돼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그분이 진짜 생명의 연인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뉴스에 나왔네요. 뭐 횡령으로 뉴스에 나오고 뭐 술집에서 싸우면 난동을 부리다가 뭐 이렇게 잡혔다 일이 나오면 거기서 드는 어떤 배신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목사님 설교가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 들었던 거에 대한 어떤 의문.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없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저는 뭐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는 말할 자격이 없다. 이래 뭐 요즘 시대 막 흘러가는 이 상황 나는 뭐 진짜 말할 자격이 없는 놈이다. 이랬더니 맞아. 너는 말할 자격이 없지. 딱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도 겁나서 못 하겠는 거예요. 해봤자 뭐 제 경우에 이렇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제가 어떻게 변할 줄 알고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저를 확신을 못 하는데.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이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는데 배우고 확신한 것이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웠으면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사용합니까? 사용할 때가 언제냐는 거죠.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는 거.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뭐냐?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 가르쳤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 그죠? 제자들이, 또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요. 먼저 보여줘요. 그죠? 전도도 하고, 그죠? 또 치유하는 장면들 이런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의 사역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도제식이에요. 그죠? 자, 따라다니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이마누엘 교회 백운규 목사님이란 분이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 그 이제 강의하실 때마다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다방에 가재요. 다방. 그죠? 다방은 저는 진짜 커피숍이 다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방이 뭐죠? 그죠? 레지가 뭐 들고 오봉 들고 다닌다고 옛날 오봉순이라고 막 놀리고 이랬는데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죠? 자, 아무튼 이 다방 레지들 옆에 앉혀놓고 유 목사님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뭐 이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뭐라 하시냐? 너는 얼굴도 예쁘고 다 괜찮은데 예수만 믿으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지가 옆에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냐? 아니요. 가자 하고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그 백운규 목사님하고 뭐 이성훈 목사님 이제 그때 전도사들이죠. 돌아보면서 봤지?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역은요. 자, 오늘 종이를 하나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올 때 따라가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이게 그냥 사역을 하는 거, 뭐 순서 이런 걸 보기도 하지만요.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뭐 태식 날리지라 했죠. 드러내지 않지만 그 암묵적인 이런 부분들,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부분들을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 또 전체를 모아놓고는요 예수님이 뭐 했죠?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또 소수들, 제자들이죠. 그죠? 소수를 모아놓고는 뭐 해줘? 팀 사역 하신 거예요. 진짜 이제 중요한 방법들, 전략이라든지 못 알아들은 것.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에게 설명해 줘봤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제자만 따로 불러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소수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또 주의할 것들, 뭐 이런 부분들, 그죠? 120명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메시지, 팀 사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죠? 집중하신 방법. 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인데요. 이래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뭐죠? 이거를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배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니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해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게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게 뭐냐? 저는 중학교 갈 때까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거는 율법이에요. 하면 안 된다. 교회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교회 안 오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돼요. 또 뭐 아무튼 뭐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교회도 막 교회 가서 막 떠들면 안 되고 막 아무튼 희한한 게 많아요. 다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다 까먹었어.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게 만약에 내게 각인되어 있다면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배운 율법이 전달돼서 그거를 또 우리 후대들이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사모가 이제 애를 낳고 막 몸조리하고 막 힘드니까 제가 시골에 보내놨어요. 좀 며칠 쉬라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고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저는 지금 같았으면 한 소리 했을 텐데 그냥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게 뭐 어디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그 데리고 오라는 그 생각이. 그게 율법이에요. 뭐 좋은 의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이게 시험거리를 주지 말아야 된다. 사모가 무슨 시험거리를 줘요? 왜 시험거리를 주겠어요? 뭔가 해야 된다라고 그 패러다임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기보다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반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사모들 고생하고 진짜 사모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목사님은 겉에서 웃고 거룩한 모습 보여주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그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신 그 목사님의 자녀는 잘 됐을 것 같아요.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근데 중퇴했어요. 진짜요.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틀린 거를 너무 씹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도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도요, 막 애들이 막 주일날 교회가 탁 뛰고 막 갑자기 큰 소리 내고 이러면 저도 모르게 막 속에서 올라온다니까요. 한 소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는 뭐 했냐? 제가 어릴 때 교회 구석에 끌려가서 두드려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맨날 떠든다고 교회 구석에 끌려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고 야단 맞고. 자, 여러분이 뭘 배우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짐이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설명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예수 이름 가지고 너희들이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배운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배웠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사용을 해는. 구슬이 스말이라도 꾀어의 보배를 안 합니까? 그죠? 배워서 남주라 하잖아요. 불신자 말이에요. 배워서 남 준다 그래요. 자, 옛날에는 배워서 남 안 주고 나를 위해 배운다 하지만 지금은 배워서 남 주는 시대예요. 자,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4절이죠.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된 재앙이 앞에 재앙이 왔을 때 에스더의 그 삼촌인 그죠?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배운 거 이제 써먹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재앙 앞에서 재앙 막기 위해 그동안 배운 걸 써먹어야 되는 재앙 막아야 되는데 그동안 배운 게 율법이 아니니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죠? 자, 여호수아 1장 7절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모세를 통해 했던 그 율법을 그죠? 지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 민족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그 율법을 네가 지키라고. 지킬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죽어서 죽기 직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 뭐죠? 솔로몬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네가 이 성경에 기록된 거를 뭐라고 하냐? 지켜라. 자, 그러면 이걸 지키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운 대로 해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왕이 됐으니까 내가 하는 것, 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가 배운 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하면서 일천번제하고 막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기뻐가지고 막 뭐 간이고 썩이고 다 빼줄 것처럼 뭐가 제일 필요하냐? 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뭐 줘버리고 막.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실수도 하고 하지만요. 결국엔요 우리가 배운 것들이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우리 세상에 나가면 써먹어요. 그렇잖아요. 뭐하라고 그러면 서울대 갑니까? 서울대 간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대는 서울대 공대 출신은 졸업장 그 자체가 취업증명서라고 해요. 어디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는 취업증명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어디다 써먹습니까? 자, 진짜 우리가요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이 보세요. 에스더가 누구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선 거잖아요.
재앙 앞에 있을 때요. 시대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를 써먹는 거예요. 뭘로요? 무기로 쓰는 거예요. 굉장한 무기예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이요. 죄수 입장으로 그죠? 죄수예요.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배 타고 갔다니까요. 끌려가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선장과 선주들이 온갖 자기 기술과 능력을 다 했는데도 풍랑을 못 막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삶의 구원에 대한 여명이 없었다고요. 이제 다 죽었구나. 그 완전 절망. 자기들의 온갖 기술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었구나 할 때 바울이 그제서야 뭐라고 하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니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해줘. 뭐예요? 바울이 가진 게 맞습니까요? 한 사람도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 상황에서 반기를 들겠어요?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재앙 앞에서요, 복음의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그죠? 재앙 앞에서, 왕 앞에서, 시대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발판이요,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이 얼만큼 강조했습니까? 오늘도 우리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하라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까? 4장 9절이죠.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바울에게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죠? 본 것을 행하라 라고. 뭘 배웠냐고. 뭘 배우고 뭘 받고 뭘 듣고 뭘 봤냐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게, 만약에 바울이 율법을 가르쳤냐, 바울이 뭐 다른 거죠. 사도행전 17장이 뭐라고 했죠? 회당에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달하면서 뭐라고 했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해요.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게 뭡니까? 저도 율법 많아요. 저도 율법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신비하는 거 좀 많이 봤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 장애 그거 한번 치유받아 보려고 능력의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학 원장 만나러 가고 또 그 유명한 펄시 콜레 박사 그거 만나러 가고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가려고 만나고 왔어요. 사진도 있어요. 능력의 생수 저도 마셨어요. 그게 나를 살렸냐? 그게 우리 가정을 살렸냐? 완전히 실패시키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막 꿈 얘기 가끔 해요. 막 뭐 태어날 때 무슨 꿈을 꿨니? 뭐 태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 얘기 하지 마라 하는 게 하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확신 가지고 뭐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저는 갑자기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어제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이 확 편해지더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요.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에요. 자꾸 왕도왕 하니까 그걸로 우리 집구석이 집안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들이밀고 그런 신앙이다 보니까 이상한 거짓 선지자 일어나가지고 2014년 뭐 12월 15일 날 북한에서 쳐내려온다 이랬다니까 그죠? 홍해선입니까? 그 사람이 났죠. 당장에 전화 와가지고 다락방 20년 한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진짜 터지면 어떡하겠냐는 거야. 진짜 터지면 어떡하겠냐고. 알겠다고 갔다 오시라고. 요즘 시대에 6.25도 아니고 요즘 2020 무기가 무슨 저 경남은 좀 오래 걸리고 서울은 빨리 터지고 그러겠냐고. 똑같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죽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그냥 결혼 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누라 될 사람 어떡할 거냐 이랬더니 나 두고 갔다 오자는 거야. 그죠?
배운 대로 해야지. 뭘 배우고 뭘 배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에요.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자와는 멀어져라. 멀리 해라.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자. 엉뚱한 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 틀린 방법 써먹는 사람들 가까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합니까? 뭐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 바울은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뭐요? 가르침으로 그죠? 경책하면서 권해라. 이걸 가지고 계속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 뭐 봤습니까? 바울은 본인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도 알았다는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대로 바울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나와요. 다메섹 바로 옆이 아라비아예요. 아주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한 3년 정도 거기에서 계속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3년 동안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는 이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충격받고, 그렇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세례받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막 바로 전도자가 됐냐? 그게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집중하는 시간이 있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시간. 본인에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부터 안디옥에 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요,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내가 가득 차 있다면 지금부터 채워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되고요. 바꿀 건 바꿔야 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다시 채울 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게 잘못 각인되어 있고, 뭔가 잘못 끼워 맞춰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퍼즐을 엉뚱하게 끼워 맞춰 놓으면 두고두고 짜증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거 못 봐요. 하나 비어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쳐다만 보고 있으면 막 애간장이 녹을 것 같잖아요. 저도 참 영적 문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이게 완벽주의는 아닌데 강박인가요? 영적 문제인가 봐요. 그래. 누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이렇게 맞은편에 앉은 분이 막 이렇게 옷에 이렇게 실밥이 튀어나와 있으면 참 보기 힘든 거예요. 제가 사역을 중단하고 떼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요, 진짜 이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게 편집이 딱 될 때, 편집이 된 만큼 나온다니까요. 편집된 만큼 나오고, 편집된 만큼 이게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의 능력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도 설교를 할 때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아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를 했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우리 귀한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 아멘 해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밖에 없냐? 이리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이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뒷받침이 되잖아요. 진짜구나. 이게 거기 하나만 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진짜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 선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런 거를요, 복음 선구 딱 한 구절만 외우는 게 아니라 하려면 그냥 통으로 다 그냥 100개 다 외워버리면 제일 좋겠죠. 그죠? 한 30개 정도가 진짜 내게 다 외워주면 좋아요. 그런데요, 성경 구절과 함께 성경 구절 전후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까지 보면요, 훨씬 풍성해져요. 왜냐?
지금 저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내가 알게 되면요, 그게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생각이 나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표가 되면요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외워진 게 많고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성경 잘 몰라요. 특히 구약 같은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부분 많은데 그렇지만도 생각이 나요. 메시지 준비할 때 하나님 또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요. 배운 거 저는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써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제가 전에 진주에 있을 때 그 목사님한테 제가 참 그런 게 감사한 게 있어요. 배운 거 써먹는 거라고. 그분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나름. 서울에 있을 때 별로 배운 게 없는데 거기 있을 때는요. 그래도 목사님 통해 배운 게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덕분에 이걸 써먹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고. 제게 진짜 큰 도움 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죠.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자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제가 사역을 할 때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저는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가 있으면 이분이 와가지고 오늘 그 누구누구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네, 갑시다. 그럼 가면 가서 잠깐 보고 오고 하고 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이제 같이 다니면서 보고 또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칠판에 막 안 쓰고 막 그림 대충 그리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냥 개발세발 해가지고 하니까 이분도 그걸 보고 자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분은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 1, 2, 3 탁 하고 저보다 잘해요. 그걸 보는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운 대로 본대로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뒤에 올 사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예수생명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큰 사역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은 참 안 들어가는데, 그죠? 다른 복음은 잘 또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그렇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 말씀은요, 일단 성경책 피라 하면 일단 지루하고 졸려요. 그런데요,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이래버리면 눈 동그래져요. 그렇잖아요. 뭔가 그런 거 봐버리면요, 사람이 혹하다니까요. 참 이게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우리의 체질을 참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진짜 우리가요, 복음은 막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요만큼 들어갈까 말까 한데, 그죠? 근데 어디서 본 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요즘 하면 돈 된다 하더라. 이런 말 귀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막 나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요. 이게 우리 체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뭐가 확인돼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듭난 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들려진 것도, 말씀이 깨달아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엉뚱한 말씀 말고요. 이상한 율법적인 말씀들, 그런 것만,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막 그런 거 가지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고 막 서로 싸우고. 어떻게 그런 거는 잘 듣고 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배운 대로
배운 대로. 그죠?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 이제 주보를 조금 더 손을 봤어요. 주보 뒤에 뭐라고 적었냐? 이제 우리 그 개혁총회, 개혁교단 로고를 꽂아놓고, 박아놓고,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소속이고, 그 이제 한 줄 더 넣었어요. 이제 뭐냐?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속해 있는 소속된 복음만 말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배운 대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복음 배웠으면 복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왔을 때 배운 거랑, 그렇잖아요. 복음도 말하는 교회에 와서 배운 거랑 같겠습니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서 배운 거랑 이게 다르다니까. 저도 모르게 진짜 제가 진주에 있을 때 그분은 막 그래요. 본인 입술로 복음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놀랐어요. 군대 가서 다 잊을만 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면, 아, 그렇구나. 그래 놓고 생각을 해놓고는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이게, 거기서 배운 것들이 무시 못하는 거구나. 이게요, 드러난다니까요. 자, 그걸 가지고 후대와 앞에, 또 시대 앞에 뭘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운 거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게 다른 도둑질이라면 결국 그 열매는 맺겠죠. 그죠? 근데 배운 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거, 이거 제대로 배웠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실까? 후대 앞에서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이렇게 한 예수생명 가족들이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이 이 복음 위에 굳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앞에, 재앙 앞에, 또 왕 앞에 서는, 정말로 왕 앞에 서서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전도자 되어지는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 앞에도 이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후대들이 시대 재앙 막는 렘넌트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